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뼈아픈 아픔을 겪었습니다.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2년 차에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로부터 무려 38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제 그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는 마지막 해에 벌어진 일들로서 다시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더더욱 믿음으로 분발해야 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광야 생활 40년째 되던 해의 첫 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미리암의 죽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로서 출애굽 초창기에는 홍해도와 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세가 루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탐탁치 않아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형 아론도 함께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시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미리암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서슴지 않던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는 영적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암과 아론이 죽기 얼마 전에 모세의 사촌 고라가 이끄는 대규모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50명이나 되는 각 지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는데 이번에는 주동자 250명을 포함한 그들을 추종하던 사람들까지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성경은 광야 생활 38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안 남겼지만 이런 사건들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미리암의 죽음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이 사실을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광야에서 불순종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세대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들의 거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 안에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잔재를 남김없이 다 없애고 정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훈련의 장소, 연단의 장소인 광야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우리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기의 광야 생활이 길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불평이 생길 때 기도하며 자기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의 잔재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에 있어서 내 의지적으로 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씩이나 고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미안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1세대들을 모두 퇴장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 그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막바지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가데스는 원래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데스에 물이 없다는 것은 가뭄이 극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갔는데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위기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과거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다시 발생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불평, 분노로 인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시험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것은 거칠게 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성장한 출애굽 2세대들이었는데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끌어온 모세, 특히 자기들의 할아버지 뻘 되는 모세에게 거칠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출애굽기 1세대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3절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이들이 말한 우리 형제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죽어갔던 자기 부모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부모들의 불신앙적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애굽 생활을 동경하는 어조로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늘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잘 살지 못하였습니다. 노예로 힘든 노역과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들은 조금만 힘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옛날 애굽 시절을 동경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금 이들은 애굽 생활을 경험해 보지도 않은 광야 2세대들인데도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아직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언행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 노예 근성이 제거되길 원하셨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끊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막바지까지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불평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찌하여 즉 왜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불평 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 맞이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망각하게 합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었지만 이것은 곧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곳에서 나온 물을 무리바 물, 즉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5절 하반절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은 뭐도 없고 하면서 계속해서 없는 것만 보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불신앙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닥쳐도 불평보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것입니다. 38년 전 광야 생활 초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르비딤이란 곳에서도 물이 없어서 폭동이 일어날 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지팡이는 들되 바위에다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 결과는 모세에게 엄청난 것이 되었습니다. 40년간 그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은 마음이 엄청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이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작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모세와 아론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니 하나님께 원망이 생길만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런 징계를 받아야 했나요? 물론 모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여 2번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과한 처벌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 모세의 행동이 당신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힘든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불평과 불신에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죽어가는 출애굽 1세대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슬픔과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들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성품으로 참아내긴 했지만 그런 힘든 마음이 수십 년 동안 모세 안에도 조금씩 쌓여왔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 즉 38년 전 바로 거기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다시 광야로 돌아간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에게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세가 바위를 2번 내리친 것에는 1차적으로는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아닌 자신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되었기에 모세는 많이 낙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마음을 주스르고 일어나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해 백성들을 인도하여 전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위치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지형상 사해 남단을 거쳐 요단 동편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적합했습니다. 그러려면 남쪽에 있는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형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영토를 관통하는 왕의 큰 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무력 행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사실 에돔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도 한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국 군사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해서 먼 홍해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회해서 가는 길은 에돔 땅을 통과하는 왕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걸리고 불편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에돔과 같은 장벽에 부딪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벽이라면 하나님이 우회하는 길을 가라고 한다면 더디 가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섭섭하고 힘들 것이지만 그렇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조급함으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안 된다는 것이지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것뿐이지 다른 모든 문들도 다 닫아버리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쩔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혔을 때 더 성숙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인내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는 에돔 같은 역경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이 에돔의 장벽이라는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마지막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전에 있었던 리바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문제의 패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곧바로 불평, 원망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랬는데 2세대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문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험에서 배운 교훈은 얼마 후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치른 첫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6일을,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침묵하며 도는 인내와 순종으로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광야에서 빨리 나오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우회하게 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그 우회하게 하신 시간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모든 보석은 땅에서 캐지만 유일하게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이 있는데 바로 진주입니다. 조개의 연한 살 속에 들어온 모래나 이물질을 조개가 품고 체액을 배출해 감싸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겹 쌓여 두껍고 단단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라는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이때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진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 당하나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 때가 광야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의 마지막일 때였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시점일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확신하며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순간에 불평하기보다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오히려 비상하는 발판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